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룹들의 모습이 다시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것을 묘사하였는데 앞으로만 나아가게 되어 있는 그룹들의 모습, 바퀴의 모습들, 바퀴의 형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었는데 불을 집어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주면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숯불을 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쏟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에덴을 떠나야만 했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향하여 숭배하고 나아갔을 때 더군다나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말씀대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에 가게 되었던 것과는 좀 과정이 다르지만 그때는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갈 때는 자발적으로 갔죠. 요셉의 초청에 의하여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애굽에 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멸망을 해서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도 살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것은 맞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죄를 도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셨다가 죄가 가득 차니까 그때서야 이제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들어가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를 정복하는 삶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했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실 원하셨던 대로 의도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꾸 타협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고 제사장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셨고 왕을 통하여 역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야기들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게 하셨고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늘상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로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는 사실은 어쩌면 더 본격적으로 그래 하였습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 때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안일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섬기는 일이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회막을 지어라고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전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좋아해서 했지만 실제로 다윗도 못 지었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지은 다음부터는 사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는 생각했죠.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 그래서 안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 보험 든든히 들었으니 걱정 없다. 염려 없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보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험 하나 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 들어놨으니 걱정할 거 없다. 안전하다. 보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어쩌면 잘못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룹들 사이에 바퀴가 보이고 그것들이 이동하되 지금 이제 성전 바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룹들 사이에 보였는데 숯불이 보였고 그 숯불을 손이 보여서 가져가고 예루살렘에 흩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0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다시 설명되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에 보았던 그 그룹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환상입니다. 하나님 환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일단 그것들 사이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이 이제 성전 문을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던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있어야 합니다. 그 밑에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공의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죗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공의를 이루신 일이고, 또한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동일하게 동시에 다 행하셨습니다. 한 번에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냥 마음속으로 괜찮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늘 십자가 아래 거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끌어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